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공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짜 좋아하십니까? 아, 예. 뭐 대부분 사람들은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핸드폰 가면 요즘 공짜 폰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공짜입니까? 공짜 폰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공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뒤에 뭐 매월 낼 할부금이 있다든지 뭐 부가 서비스를 몇 개월 써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따라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공짜와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양재. 예,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양잿물 먹으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바로 죽는데도 불구하고 뭐면 공짜면 왜 그런 속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공짜면 그거 마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공술 한 잔 보고 심리를 간다. 공짜로 술 한 잔 받아주면 심리도 간다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술 마실 수 있으면 심리도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 공짜를 뭐 우리 민족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도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노력 없이 그냥 얻는 것, 이제 공짜잖아요. 노력 없이 대가 지불 없이 그저 얻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탐욕을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공짜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고 마시는 것을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탐욕을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짜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굳어지게 되면 나를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 가치를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고정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망합니다. 공짜 좋아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석유 매장량이 많으니까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게 되니까,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막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고 무료 의료, 무료 교육, 저가 주택, 온갖 복지 정책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도 뭐가 넘쳐나니까, 석유가 넘쳐나니까 뭐 팔면 돈 나오니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구조가 이 석유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어졌는데, 뭐 2014년에 석유 유가 하락이 오게 되고, 또 나라의 정치가들이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나라가 폭삭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나라에서 그냥 퍼주니까 누가 하나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석유만 팔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짜장면 한 그릇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한다. 그런데 뭐 인플레이션 오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1년 만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이 300, 뭐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 먹으려면 2만 원 돈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사람의 의식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뭐 굳이 일하냐고. 우리나라가 참 복지 정책이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고 복지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들에게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데 이제 다는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가져요. 왜냐하면 일을 하게 되면 수익이 잡히게 되고, 수익이 잡히게 되면 이제 기초수급자에서 조건에서 탈락이 되어지니까 차라리 조금 돈을 적게 벌어도, 아니 일하지 않아도 나라가 주는 돈 먹고 편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일할 의지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 먹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할 수만 있다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리고 후히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청년부에서 청년 카페를 합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이제 양일 동안 우리 청년 카페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딱 여러분이 땡기는 그 당을 탁 충전시켜 줄 만한 커피도 있고 음료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베풀고 섬기는 자. 내 것만 사 마시지 마시고 우리 목장 식구대로 또 주문을 해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제자가 되는 일에는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그냥 어느 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대가 지불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59절 말씀에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1절에는 가족과 가서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냥 어떤 또 다른 라는 불특정 인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똑같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누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한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8장 21절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 중 또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사람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의 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쟁기를 잡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이 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데는 너희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이 세 사람에게 공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른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은 바로 허영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허영심.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따르라 해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의 위치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었고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명망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안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나와 뜻을 같이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하면 두 팔 벌려 환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아우 잘 오셨다고, 아우 당신 같은 사람이 따라주면 힘이 되죠,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겠지만 예수님은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5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우도 새도 자기 살만한 거처는 다 있지만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난데 너 나 따라올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 따라오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려면 고생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거처할 집도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이 내 삶인데 나 따라오면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왜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서기관은 발걸음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자신에게 덕이 될 거라는,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섰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내 편 만들고 내 제자 만들면 예수님도 좋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 이런 부정적인 얘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있는 다 있는 집도 나는 없는 사람인데 나 따라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따라올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가라는 그 의도를, 그 마음을 파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가 굳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서기관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지금 내가 서기관으로서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나을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인기 짱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기 짱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확 사로잡고 있는 저런 분을 따라가면 지금 내가 서기관으로 살고 있는 이 삶보다도 더 질이나 상황이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서기관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 따라오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서기관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나를 따라오는 삶은 절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이러이러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서기관은 분명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혹시 이 서기관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소위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기관으로도 만족하고 잘 살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삶은 생각이 완전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될지라도 쫓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쫓아가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제자 되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주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주님이 복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무엇인가? 주님을 쫓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더 순수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은 바로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 오늘 두 번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먼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9장 5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과 이 두 번째 대화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한 제자라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제자인 거죠,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또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따르고 있는데 왜 또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는 온전하게 나를 따르라, 그것을 담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따르라고 얘기하시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죽은 자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 사실 이게 말의 의미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살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죽은 사람은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죽은 자와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의미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죽은 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나다.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뭐 장례 치르는 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받아야지, 아니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한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두 번째 이 제자가 예수님께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제자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제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바꿀게요. 돌아가시려고 할까요? 아니면 건강할까요?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자기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곧 이제 장사를 해야 될 형편이거나 돌아가셔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신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이상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죠. 자, 이 제자의 아버지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아버지가 한 명이죠. 아버지가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죽은 자들은 뭐냐면 앞으로 죽게 될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가 곧 죽었거나 아버지가 곧 죽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이라고 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명이라는 그 아버지의 장례를 꼭 집어서 단수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수가 아닌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죽은 자들은 이 제자의 죽어가거나 죽어있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앞으로 죽게 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그 자들이 장례하되 내버려 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언젠간 뭐 하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사 잘 지내고 난 다음에 정리 다 하고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안 죽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십니까? 아버지가? 다음 달에? 모르잖아요.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고,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정리하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죽은 자들에게 맡겨놔라.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한 바가 큽니다. 우리도 이 제자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뭐 10년 뒤에, 그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인 거예요. 지금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마치 이 제자처럼 좀 사업이 좋아지고 나면 할게요.
좀 자녀 좀 잘 키워놓고 학교 보내고 나서 좀 손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주의 일 좀 할게요. 급한 일 좀 끄거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지금 너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서 이 급한 일 좀, 불 좀 끄고 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따르라, now 지금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이고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 뭐 다 중요한 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 따라갈게요. 이 얘기를 이 제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유 주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얼마나 급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사업이, 우리 건강이, 우리 자녀가 알고 계시죠? 요거 좀 끝내놓고 급한 불 꺼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가 얘기합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가서 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니까 7가지 습관이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선순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가운데 뭐를 먼저 해야 되는가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서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미룰 수 있는 뭐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이 2번째 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에 어디 있습니까? 급한 것, 내 나라 내 왕국,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번째,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빨리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사람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3번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61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3번째 제자는 예수님 따르겠대요. 따르겠는데 조건이 딱 한 가지인데 다른 조건 아닙니다. 지금 얼른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 이제 주님의 제자로 가야 되니까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뭐 제가 소식 전하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먼 나라에 갈 때, 뭐 누군가 뭐 어디 타지로 가게 될 때 뭐 부모와 인사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그 대답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너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저 같으면 마음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내 주님 따르겠다고요. 그래 얼른 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부모님께 예의상 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갑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가족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군대 가는데 입영 날짜도 안 알려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지 혼자 군대 가버렸어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인사하고 그래 뭐 같이 한번 끌어안고 뭐 눈물을 안 흘리지만 어쩌고 통투닥투닥거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과 예수님 따르기 전에 인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래 이 정이 없는 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6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이 제자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쟁기를 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과의 인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제자가 그렇게 말한 그 내면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족을 향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족에게 달려갑니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 동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이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아들아, 네가 가게 되면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니? 뭐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가게 되면 네가 하고 있는 농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제자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인사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 가운데 단순히 그냥 섭섭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인사하러 갔다가 가족이 붙들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아셨다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제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제자는 좀 붙들어 주기를,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은 좀 붙들어 지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미 네 마음 가운데는 뒤로 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쟁기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인사가 아니라 허락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먼저 가서 가족들과 인사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만 가만 보면 그냥 인사하고 돌아올 것처럼 되어 있지만,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가서 허락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보다도 가족이 허락 안 하면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얽매이게 되면 세상 염려, 가족 염려, 걱정 이런 것에 얽매이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 가정 형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투에 나가야 된다. 나 지금 집에 가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건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고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끊어낼 수 있어야, 대가지불을 할 수 있어야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자주 합니까? 이 대가지불을 치르는 걸 잘 못해요. 뭐 쉬운 예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가지불 안 합니다. 그냥 할 일 없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켜고 막 쇼츠 보면서 막 넘겨보다가 막 12시 훌쩍 넘겨버리고, 그래 피곤한 몸이 우리 꿀 자는데 어떻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가 있겠나라는 것이죠. 대가지불 없이는 절대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노력을 해봐요. 오늘은 안 봐야지, 오늘은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대가지불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대가지불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가지불이 없이는, 포기가 없이는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을 쫓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방해물들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내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대가 지불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방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즐거움과